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렸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 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에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의 디나 사람과 아바삭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림 사람과 귀족 오슨 라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지 포로에서 귀환하여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영적인 선언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는 늘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요, 에스라 4장은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대립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곧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라고 제안을 해요. 그들 자신들도 아시리아 왕 에살하돈이 이곳으로 이주시킨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깃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겉으로는 이제 협력을 가장하는지는 몰라도요. 그 안에는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의 혼혈로서 그들의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들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전하고 순수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묘하고 음흉한 속내를 모를 리 없었겠죠. 그래서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우두머리들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처럼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딱 잘라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백타적 독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순수성,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신앙적인 결단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을 우리의 모든 일과 과정에서도 거룩을 원하세요.
여러분, 분명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어요. 하지만 본질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에 따라 세워지는 공동체는 여러분 결코 세속적인 타협이나 혼합주의적 신앙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외적으로 커지겠다고, 사람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겠다고 이런저런 것들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처럼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시잖아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말. 작은 틈 하나일 뿐이지만 그 틈 하나가 뭐라고요? 동굴 전체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절을 당한 대적들, 이제는요 태도를 바꿔요. 태도를 바꿔서 노골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면서요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 어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열정을 식게 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요. 그런 식으로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적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더더욱 조직적이고 또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가로막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 때부터 다리우스 왕 때까지 고문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요 건축 계획을 막았어요. 이런 식으로 불의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에는 상소까지 올려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고요. 그 결과 성전 건축은 수십 년간 중단이 되는 긴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하자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단 마귀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때로는 달콤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타협을 제안합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혼합된 신앙을 받아들이면 더 쉽고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중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역에서 세상과의 구별됨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의 방해는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 본문에서 보았던 온갖 뇌물과 고발처럼 지속적이고 또 집요하게 다가와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 침체와 무력감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결국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달콤한 유혹과 지변 압박에 맞서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하는 지혜와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혼합된 동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위하여서 제 모든 삶을 건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의 마음과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생명처럼 지킬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